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에모르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이 말씀의 갱신 또 언약의 그러한 새로운 확립, 확정 이것을 주십니다. 레위기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그 거룩의 삶을 확증하시고 또 확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그 지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그 재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로 확대될 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근데 삶의 현장 가운데로 그것이 확대되려면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어제도 모에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이 레위기 23장에서는 그 모에딤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의 기둥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또한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아야 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안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불을 켜기 위하여 기름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제사장은 아론은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름을 가져오고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가지고 등잔불을 항상 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등잔의 불들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연합이 있는 것인데요. 백성들과 이 제사장이 항상 이렇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도자와 백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아버지와 가족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속 연합이 되어 있는 이 관계 안에서, 그렇지만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어떤 직무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맑은 그 기름, 이 자카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성도들의 의로운 삶과 또한 믿음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번에 그 예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계속되는 그 정화의 과정 속에서 걸러낸 것이어야 맑은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불순물도 있지 않아야 거기에서 그름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정화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름을 나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매캐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 자신의 어떤 뜻, 자기의, 욕망, 두려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들이 계속 걸러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한 이 애씀의 강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도 뭐 이렇게까지 나타난 뭐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 터질 때까지 이렇게 그 기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정말로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남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맑은 기름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걸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맑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맑은 기름을 드리게 되면 성전이 빛이 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저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속에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또 자기를 확신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만을 자신의 삶의 아주 주된 그러한 그 목적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두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믿음의 어떤 대가들, 마음이 청결하신 분들을 보면, 우리가 어제도 이 박사님이 오셔서 그 북한과 또 이스라엘에서 실제적으로 사역하신 그런 그 사역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자신의 가정과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신 그러한 분들, 그 사이타마 이화목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뵈면 그 본인들이 완전히 다 지워져 있죠. 그래서 좀 본인들의 그러한 얘기도, 간증도, 그 대단한 어떤 헌신들도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말씀들 하시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희생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그런 말씀들 하시지 않고 완전히 자신이 지워진 어떤 삶이 그냥 말로 써도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언제 무엇을 희생했다, 이러한 것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또 내 생각도 나오질 않고 그냥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같이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맑은 기름으로 걸러진 분들의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잔재가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버린 그 삶, 자신들에게서 이미 걸러진 그 삶에 대해서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순결한 그 기름과도 같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의 어두움에 대한 빛으로 이 기름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특별히 시편 133편에서 그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그 기름이 내려온다. 이 제사장을 세우는 기름이면서 제사장이 사용하는 기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어떤 그러한 기름들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론은 그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이것은 이제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 밤을 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로 치면 뭐 아침 저녁으로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온종일 그 등잔불을 정리하라. 이건 그 정렬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아라크라고 하는 것은 그 군사 용어입니다. 이것은 진영을 갖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뜻이기도 하면서 시편 23편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진설해 주셨다. 여기서 상을 차려 주셨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아라크라고 하는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은 이 불을 그냥 아무데나 막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불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도들의 어떤 그 기도와 또한 간구와 그 맑은 그 기름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불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시간이 있고요. 그런 많은 어떤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영을 갖추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그 길로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힘쓰고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어디에나 그 불이 막 붙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죠. 그 불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비추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쓰여야 됩니다. 제사장은 불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절제가 필요하고요. 또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불들을 가져다가 자기 쓰고 싶은데 한번 써보자. 여기에 쓰자. 여기에 불을 붙이자. 저게 맞다. 저게 옳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잠잠하게 구하고 그 불이 정렬되도록, 그것은 여기서 정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와께서 이 땅에 던지시려고 하는 그 불, 그 엄청나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을 여기다 던지자 저기다 던지자 다 각각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각자가 생각하는 그 불들의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저런 모습이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이걸 위해서 나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마땅한 말씀들을 하시죠.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영원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정렬될 수 있도록,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맡겨야 됩니다. 여기에는 겸손함과 순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의의를 주장한다면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 의의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 이야기들입니다. 자기 의의에 빠지게 되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돌이켜야 된다라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죄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결국에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 집이 어떻게 서로 온전하게 서겠느냐. 나라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어떤 우두머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집안 식구들끼리 우리가 서로 동지이고 동역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어젯밤에도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은 분열의 영이 이미 이 나라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 같다. 분열의 영이 뛰어다니면서 우리를 다 갈라놓게 만들고요. 남과 북으로 이미 갈랐고 갈기갈기 이 나라를 찢어서 이 땅끝이 온전히 회복돼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지점 가운데서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그렇게 분열시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애통함입니다. 분열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연합은 또한 제사장의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또 골로새서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그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의 지혜에 그저 순복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 각자 다 의견들도 좋고 생각들도 많죠. 또 옳은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그저 묻고 거기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만이 그 모든 분열로부터 심지어는 예수아를 마귀로 부르는 그 분열로부터 그 자기의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나의 어떤 이념, 나의 어떤 신앙의 그런 그 관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학 다 버릴 수 없다면 정말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당연히 주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와 시절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지만 또 열심히 살았지만 또 열심히 믿었지만 그러나 자기 기만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사울이 바울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믿지 않다가 믿게 된 것이 사울이 바울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믿다가 자기 열심에서 멈추어 서게 된 것이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입니다.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15년을 머물면서 거기서 배우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완전하게 거르고 걸러서 내어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불을 이렇게 켜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이제 이 예언적인 사역들 또 메시아닉 그 교회들
또 이러한 이 선교와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지도하시는 지도자들 안에 공통적으로 주신 어떤 한 단어입니다. 정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용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 나라가 받은 사명 그대로 그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합쳐지게 되면 그것이 정렬이고 거기에는 불순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합쳐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내가 막 나 자신을 주장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그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음녀인 자신의 아내 그 고멜에게 찾아가서 그와 결혼하고 또 그와 저주받을 아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가 삶 가운데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반 동안 벗은 발로 다니면서 이 발이 신발이 벗겨졌다, 신벗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순종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순복 자체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머리임을 주장한다면 그것을 드리기가 굉장히 우리가 좀 힘들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저 잠잠하게 나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뜻을 꺾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또 그것이 마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나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 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건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정렬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 자신을 주장하는 그 어떤 주장도 다 주님 앞에 순복되는 정렬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의 관성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또 자기 의의 그 소용돌이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길로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이 메노라를 항상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 앞에 진설병, 이거 이제 진설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설병들을 진설하고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라. 이 유향, 이 레보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님 앞에 분향하는 기도와 같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파님 레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렇게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온전하게 돌리는 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손만을 바라보고 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까? 어떤 나라를, 또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파님 레헴이라고 하는 이 떡을 진설하는 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손의 권능에서 우리가 좀 빠져나올 때에만 그 얼굴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표정을 우리가 살핀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뭐 달라, 뭐 돈 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그 심장, 우리 주님의 심장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뛰고 계신지, 또 주님의 눈물은 어디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흘리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을 주님 앞에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 정말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전에 북한의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분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가정교회에서 발각되어서 그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고, 또 그 핵개발 이 갱 속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 노동을 해야 되는, 그것도 핵무기를 만드는 그런 노동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북한의 가장 끔찍한 어떤 그 핍박의 참상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나의 기도들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이었던가. 내가 여기서 살지 못하겠습니다. 또 내가 여기서 무엇이 고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주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눈물과 또 주님의 애통함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안타까움 가운데 내가 가닿게 된, 그래서 그 아들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처녀딸과 같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진설, 또 그러한 그 위에 유향을 놓는 것, 거기에 향을 그렇게 놓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또한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진설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체되면 또 먹게 되는데, 이 떡을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겠습니다만은, 먼저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산 제물 되는 것을 의미하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떡을 제사장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내 배에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배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 배에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요. 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욕망의 어떠한 이 근원입니다. 블랙홀과 같은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말씀이 차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실제로 나의 욕망, 나의 배에 이 말씀이 충분히 차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이제 욕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또 이렇게 말씀을 씹어 먹고, 또 그것을 그냥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에 채워서 이게 이제 나오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개념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성경을 이제 공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이게 그저 채워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성경 접근 방식입니다. 뭘 이렇게 연구하려고 해서 막 신학을 막 세우고 조직화하고 이거 다 싹둑싹둑 썰어가지고 내 의식 구조에 맞게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니면 남들과 어떤 논쟁하기 쉽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머리를 다 배제하고 말씀을 그냥 내 안에 내 배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깨닫는 것은 그 다음번 문제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우리가 말씀을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그만큼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가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4장 이 에모로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애굽 남자와 히브리 여인 사이에서 나온 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데리고 옵니다. 모세에게. 또 그 이름을 모독했을 때에 이 사람이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냐? 왜냐하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법에 적용이 이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 경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방 사람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다 이러한 경계의 지점 가운데 서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면서 또 대한민국의 백성인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한 경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지만 분단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계의 지점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영 중에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었다라고 나옵니다. 먼저는 그 분열이 파괴되는 지점 가운데서 항상 그 형제를 형제로 보지 않고 이제 다투게 되는 것.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람들과 이제 다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거룩을 파괴하는 또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것에 대한 그 경계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나라에 대하여서 아직도 특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좌파 지식인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시대적인 어떤 인권의 어떤 양심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건 사실은 정말로 이게 그야말로 가짜 뉴스, 거짓 그러한 소식들에 이렇게 그 조작되어서 자신들이 이렇게 조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모른 채로 거기에서 막 그들을 미워하게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게 막 그 뭐 언론이나 아니면 그 거짓말들을 퍼뜨리는 그런 그 무슬림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아주 굉장히 그렇게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마치 의로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도록 만드는데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다투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일본의 그 사례를 들어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경계에 우리도 서 있거든요. 우리는 중동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서 돈 때문에 그렇죠. 오일머니 때문에 중동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서도 또한 미국의 우방으로서 이제 미국이 그렇게 주도하는 어떤 그 정책들 또 친유대적인 정책에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그 자신들의 성향 아래에서 미국이 하는 것들, 미국이 유대인들이 미국을 뭐 조종해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음모론들, 무슨 프리메이슨이나 뭐 일루미나티 같은 그러한 뭐 결사 단체들의 그런 음모론들도 이렇게 파기를 좀 자제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반유대주의의 음모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예전에 뭐 흑사병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마녀 사냥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 여자들을 죽인 것과 꼭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유대인들이 신국제 질서를 뒤에서 음모적으로 펼쳐서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반유대주의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 덫인지도 모르고 이제 걸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미끼를 무는 것이죠. 대적의 미끼를 무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시록 2장에서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 교훈을,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과 니골라는 다 그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빠졌는데 그 백성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러한 그 영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세계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때로는 이것이 어떤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에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반유대주의 진영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번에는 다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지지나 또 판단에 그 합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각각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가 그러한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는 국가의 지도자가 청년들을 다 중동 국가들에게 보내자, 우리가 뭐 할랄 단지를 만들자, 뭐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기도해야 되겠죠. 공산화의 영이 우리 나라를 휩쓸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열의 영들이 이 땅을 날뛰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품은 생각들과 다르다라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이번만큼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 수반이 팔레스타인 지도자인 아바스와 2번 이상 만나면서 왜 이스라엘 지도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왜 한국에 오지 못합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자만심이나 또 착각 또는 잘못된 어떤 판단 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일들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곧바로 이제 저주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사단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도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정렬된 조직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교계에, 또 뭐 카톨릭에,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언론에, 정치인들에게 이게 뿌리 박힌 어떤 이 사고들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복이지 않겠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세계의 전쟁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아주 가장 극심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사단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너희에게 돈을 줄게. 아마 이것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난하는 결의안들이 유엔에서 얼마나 많이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어떤 한 나라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결의안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통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돈으로 그러한 결의안들을 사는 것이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식인들은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짓밟는 어떤 유대인들을 왜 사랑하냐? 제가 이스라엘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한 유럽 이 여성이 이스라엘 국기를 막 들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서 갈릴리에서 숙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제 잠깐 앉아 있을 때에 와서 이렇게 의아하게 물어보고 그들이 팔레스타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또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또 팔레스타인도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다 각자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살던 그런 원주민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온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유입된 다 아랍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거기에 본토에서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아니고요. 자신들을 원래 주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역사들을 조작하기도 하고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원래 우리가 주인이었던 데인데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를 잘 알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마치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독도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한국에 뺏어간 것을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한다. 군대와 경찰들을 거기 동원해서 거기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밋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던 이 슬로밋이 엄마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모계이기 때문에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그런 아들을 길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이 극단의 상황 가운데 치달았을 때 결국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보여주는 어떤 말씀인데요. 자녀들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가 말씀을 먹여주는 것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의 찬송이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아버지가 이 가정의 머리이고 제사장임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결국에는 이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들을 길렀는가를 보죠. 그래서 같은 이방인 아들이지만은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외조모 유니게와 또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에 의한 그 믿음이 그 안으로 그냥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모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전수되죠. 모세가 모세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어머니의 젖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실제로 그의 유모로서 그가 젖을 떼고 그가 자랄 때에 계속
그 젖을 먹이면서 또 말씀도 먹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남자의 죄악의 근원을 슬로밋이라고 하는 단지파 디브리의 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밋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특별히 그 아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증오를 그렇게 가리킨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올 수 있었다면 그 온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온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을 부를 때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다른 마음들, 또 다른 생각들, 또 피해 의식들, 이게 니골라당의 어떤 행위와 같은 것인데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옥죄다, 얽매다, 또는 억압하다, 공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백성들을 공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최고치의 그러한 악입니다. 이것은 선의 이름으로 또한 포장되기도 합니다. 카톨릭은 카톨릭 그대로 갔을 때 십자군이라고 하는 무지한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로 하고서라도 가서 십자가의 이름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살육합니다. 십자가만 봐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DNA 안에서는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불편하도록 만듭니다. 공포스럽게 만들죠. 나치도 그 꺾인 십자가의 문양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넣어 죽입니다. 다 교회의 이름, 신학의 이름으로 자행된 그러한 이 살육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재단에 불이 붙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이 들끓었다.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입니까? 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정말 죄인이었다면, 정말 그렇게 그냥 하나님 별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아벨을 죽일 일도 없었을 겁니다. 가인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제단에서 불이 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머쓱한 것이죠. 마음이 아픈 것이죠. 사랑해야 질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많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우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실제 현대의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벨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하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싫으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싫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다 그게 교회로 다 바뀐 건 아닙니까? 우리의 재단을 하나님 연락하셔야지 저 이스라엘 아직도 선민의식에 갇혀서 아직도 저 이기주의에 갇혀서 뭐 이렇게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이스라엘에서부터 그 저주를 쏟아내는 그 압력은 또 그 빨아들임은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무슬림의 영은 그 무슬림 자체로서도 위험하지만 반유대주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독하게 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인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에모르,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게 될 때 이 지각이 변동되고 그리고 그저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안타까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둘이 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막지 못했던 이 아론의 자괴감,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자들의 마음입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 가운데서 그 아비들을 막지 못했던 그 가족들의 그 비애, 그것이 고라 자손의 시로, 그러나 이 레위인의 직무에서 떠나지 않았던 고라 자손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동일한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장 강력한 법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실 때 이런 법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동해 보상법에 대한 말씀인데, 누구를 짐승을 죽인 자는 그의 짐승도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죠. 이거 동해 보상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해 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동해 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대의 신사 협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전쟁을 일어나는 것을 막는 마지막 어떤 이 쐐기가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만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을 모독한 사람을 하나 죽인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나의 몸의 지체가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서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항상 이 작은 자, 우리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게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무슨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어떤 북한 사람이든지 어떤 자들이든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악한 왕, 그 미치광이 광인이었던 사울, 매일 전보로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라고 해서 그 왕을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동일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야만 연합, 에하드, 한 세 사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스라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을 갖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현대 국가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이스라엘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가 강하게 되면, 자기 열심이 강하게 되면 가인처럼 되어버립니다.
너무나도 큰 비극의 역사를 성경이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정부는 너희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 대통령을 뽑지 않았는데요. 나는 반대할 겁니다. 너희가 그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우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에하드입니다. 에하드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와 맞는 자들을 사랑하면 그 무슨 상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리도 이와 같이 하고 깡패들도 이와 같이 하고 아무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은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또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또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동일한 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도 회복되기를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계시록 2장에 나온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그 백성을 저주하고 그 백성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토라를 주십니다. 언약을 다시 새롭게 주십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제 반유대주의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깊이 기도하고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많은 생각들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의 등불들이 잘 정리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을 태우는 그 기름의 그을음이 이 한국 교회 곳곳에 정말로 그 그을음으로 묻어 있고 상체기처럼 그렇게 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분노로 말미암는 이 촛불의 그을음들이 아직도 저주와 분열로 이 땅 가운데서 불타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제사장의 정렬로 말미암아 정렬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또 우리 민족을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러한 강력한 군대로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나의 의와 또 나의 생각과 저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붙들고 같이 소망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나멜레키아 바스코아, 주여, 네와스카라벨레키아 바스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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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코아. 주님, 로알레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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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알레레레레, 오아 바스카라벨레키아 바스코아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의 삶 속에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우를 책임지는, 우리의 형제를 책임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그러한 진설병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분열과 서로에 대한 분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불들이 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 타오르는 그 흐름들이 있고 닫아 남은 잔재들이 있습니다. 아직 미움이 채 우리 안에서 가시지 않았고 또 서로에 대한 혐의들이 벗겨지지 않은 이 나라와 또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도록,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애통함을 우리의 삶 속에 품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